52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름 잡으라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세 의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삶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 전하 만국에 다 도하네. 빈누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 머리 되어 생명수 샘이 들그지 않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하나님 예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의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지역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며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산업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최고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특별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되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예비한 참 전도의 문, 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 되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기지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마가다락방의 기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지역 복음할 교회가 맞는데 그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가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도 하고 또 렘넌트 운동도 하고 이 지역의 많은 문화를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기도가 아닌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는가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이 그대로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말씀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압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키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정복하는 최고의 능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명령을 주셨는데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제가 오늘 서울에 사는 어떤 예원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 부모님을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 좀 한 번만 만나달라고. 뭐 만나는 거에 어렵지 않죠. 뭐 형님이 뭐 만나기만 원하신다면. 그래서
전화번호를 몇 번 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걸면은 예 누구 목사입니다 하고 동생 소개를 했습니다 하면은 뭐 인사를 하고 제가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10명이면 10 다시 전화 안 옵니다. 자기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면은 절대 다시 전화 안 합니다. 이제 예의상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동생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제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 동생이 만날 때마다 복음 얘기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막 제가 복음을 얘기할 시간표는 아니다. 그냥 교제하고 앞으로 좀 계속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축구 선수도 했고 뭐 서산에 축구에 대회하면 시 대표로 늘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나름대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명예퇴직하고 사업 준비하고 하는 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금방 이해가 안 되죠. 또 안 믿어지는 눈빛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많은 신자들 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실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체질에 맞아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또 자기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은요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또 조건이 안 되면 안 믿다가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고기가 기분 좋으면 물에 살다가 기분 나쁘면 불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물고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해해야 될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장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겠죠? 불신앙하게 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딱 육신의 것만 남게 됐습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 모든 지금 사람들이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오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힘들었던 가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 교회를 이제 다닐 때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냐는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명했나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문제가 당신 가정에 들어온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종교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불교에 가 있는 거나 천주교에 가 있는 거나 다른 종교에 가 있는 건 똑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 철학을 해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선행을 가져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어떤 부분에 뭐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건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눈이요 실제로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개인에게요 재앙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 인생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나온 불신자 상태 6가지. 저는 요즘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전도의 문을 여시고 불신자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면서요 정말요 소름 돋칠 정도로요 정확하게 말씀이 맞구나. 성경 그대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뭘 가지고 있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 아닌 걸 섬깁니다. 우상. 형상우상, 보이는 우상 아니면 지식우상, 내 지식을 믿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나만 믿는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 이유가 없죠. 수고하고